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예배를 회복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의 특징이 뭘까요? 예배에 24 하는 겁니다. 레위인은 예배를 시작하고 끝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24 시간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배를 이렇게 쭉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순서를 바꾸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풀 한 포기를 쳐다봐도 많은 의미를 두고 시를 쓰고 글을 쓰지요. 나뭇잎을 바라보면서도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나뭇잎을 보면서도 많은 인생을 논하고요, 그 의미를 찾습니다.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그냥 밟고 지나가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밟고 확 지나가 버리고 나뭇잎이 떨어져도 뭐 별로 감동도 안 생겨, 그죠? 시인들은 뭘 하나를 봐도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려요.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막 인생을 논하기도 해요. 우리는 낙엽 떨어지면 귀찮잖아요. 비가 오면은 짜증납니다. 또 그냥 차 세차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바꾼다 이 말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갖지 못했던 이 평안을 다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마음에 이 참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면은 큰 축복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예배를 24신 감사와 그 예배해야 될 이유와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그 자체가 전 응답이라고 보거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지금 모압까지 딱 왔어요. 긴 여정이죠. 출애굽을 해서 모압까지 오면서 약 36군데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많은 일을 당했죠. 전쟁도 일어나고 내부적으로 불신앙을 통해서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 세우고
우리는 오이도 부추도 먹지 못하고 고기도 먹지 못하니까 차라리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24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헌금 생활했어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출애굽에서 모압까지 가는데 예배 생활하고 헌금하고. 헌금이 뭐냐? 번제물 드리고 소제, 화목제 드리고. 이것만 했는데도요, 어마어마한 증거와 응답이 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냥 예배가 아니고요,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237 나라를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해버려요. 전혀 모릅니다. 여리고에 라합이 준비된 것을. 시공간을 초월해 소문만 듣고도 라합은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벌써 들어가기 전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요, 뭐 하는 시간이냐? 영적 서밋의 시간이다. 예배 시간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되니까 순서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의 순서를 바꾸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자. 그게 성소, 지성소입니다. 오늘 예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의 축복을 회복하자.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의 떡이 있어요. 우리가 봉사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 힘든 것이 많잖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한계가 반드시 오고 시험 듭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축복 누리시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억울한 것도 많아요. 양보해야 될 것도 많아요.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시간표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소에서 뭐냐? 생명의 떡. 그리고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지요. 향은 24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두우니까 뭘 합니까? 등불을 켜라.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물두멍 씻어야 되잖아요. 안 씻고 계속 있게 되면 온갖 병균으로, 세균으로 병들게 돼 있고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하겠습니까? 이 안에는 기름이 있습니다. 24, 25 영원한 축복을 말합니다. 자, 성수의 이게 뭘 말합니까? 성수의 축복,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회복해라.
지성소죠. 지성소의 축복입니다. 지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가 있고요. 지성소에는 스랍, 천사들이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뭡니까?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지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꺾어버리고 여기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사단은 세상 나라로 파고들어서 모든 인간들이 불행과 저주 속에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단의 나라를 결박시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중요하고 부모 자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내 인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이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대충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냥 살다가 보면은 50대고 60대고 60 넘어가면 70이란 말이에요. 그 70 넘으면 이제 은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제 나이도 이제 몇 년 지나면 70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과 제 마음에는 자꾸 은퇴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렘넌트들 보면 얘기합니다. 야, 나 쓰러지면 네가 교회 해라. 네가 기도하고 당황하지 말고 막 그냥 놀라지 말고 니네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니네들이 세워져라.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갑자기 쓰러지면 못 일어나면 이제 그대로 가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나를 살릴 수 없고 세상 살릴 수가 없다. 여러분 내가 암만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요. 일단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날 살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지성소의 축복입니다. 집중하라 이 말이죠.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그냥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복음을 모르고 예배를 모르고 있는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이방인을 향한 생각과 가슴과 문이 우린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관을 잡는다 안 잡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은 이방인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을 받고 우리끼리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지금 예배를 못하는 사람하고도 대화가 되고 소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칠판에다가 쓰고 있는 이거는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단어들이에요. 이거를 충분히 소화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예배가 안 되는 분들하고 대화가 될 만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대화가 될 정도로 돼야 돼.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하자는 거예요. 포럼이라는 것은 단어를 깨 맞추는 게 포럼이 아니고요. 말씀을 이해해서 소화하는 포럼을 하자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하네. 이렇게 이해를 했네. 이렇게 깨달았고 이렇게 잡았네.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잡아야 했고 이렇게 깨달았고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포럼을 하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내 것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게 포럼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가 안 되고 있는 이방인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그러니까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기도하면 뭐, 당신 치료받겠다. 당신 뭐 성공하겠다. 이거 하면 당신 응답 받겠다. 거의 다 점쟁이식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설교를 한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풀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서밋인데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란 말은 우리의 자녀, 후대를 말합니다. 교회는 렘넌트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렘넌트들이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렘넌트 전도를 해야 됩니다. 소아과 병원이 자꾸 없어진다잖아요. 어린이가 없으니까 의사들이 공부를 하는 그 소아과 의사가 안 나온대요. 그 소아과 병원을 그냥 없애버려요. 그 소아과 병원 있는 지역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까지 찾아가야 아이들을 치료하고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렘넌트들이 끊어지고 있다. 의사도 없어지고 소아과 병원도 없어지고 아이들이 놀 현장도 없고 문화도 없어지고 심각하게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전도를 못하려면 낫기라도 해야 돼. 네? 그 서울의 안디옥 교회 목사님은 신혼부부면 무조건 3명 이상 낳아라. 그게 전도다.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3명 이상 낳아라. 요즘은 5명 낳으라고 한대요. 그래서 파주에 지교회가 있는데 LG 뭐 회사가 있다네요. 신혼부부 3가정인데 지교회 했어요. 아이들만 15명이래. 5명씩 나가지고. 그래서 주일날이면은 애들 차 태워가지고 교회 간대. 그게요, 여러분, 앞으로는 오는 세대를 살리고 복음하는 길은 렘넌트밖에 없어요. 지금 뭐 이종욱 권사님이나 이순희 집사님 보고 애기 낳으라고 하면 욕하는 거고, 무슨 말이냐? 렘넌트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진짜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와 성전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예배와 성전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문을 여십니다. 예배와 성전을 깨달을 때 가나안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입성하게 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은 성전을 놓고요 평생을 기도한 거예요. 내가 당장 뭐 성전을 세우겠다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은 성전을 세우는데 방향 맞추고 내 일생을 살겠다.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이면 계약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섰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그런 시간표 주시면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날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자 이 말이에요.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을 회복시킬 사람이 나왔을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킨다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은요, 이런 언약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나오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한다 뭐냐?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아니 말씀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오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을 살리는 거고 그 후대를 살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오니까요. 마가 다락방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0%로 나갑니다. 여러분 예배만 성공하고 있으면 반드시 보좌의 달란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성공하시면 237과 치유, 서밋의 업이 되고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은 치유 서밋 다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대도요, 예배 속에서 있으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있으면 그 빛을 따라서 다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배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예배를 회복한단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봉사한다, 땀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강 회복하는 길. 이상한 소리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 길은 뭐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모든 소리를 신앙과 불신앙과 여러 가지 소문을 뭘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다. 진짜 몸이 불편하고 힘들면요, 예배 회복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 예배 회복해야 된다.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나이 먹고 병들어 있으면 예배하기 힘듭니다. 자녀들 도움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온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 어려운 것 속에서도 어쨌든 예배하려고 하는 그 중심, 그게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한 24가 있었기 때문에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배를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 후손이 그 모습을 보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게 전달되고 심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개인이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은혜 받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축복,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살리는 언약 가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